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성의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개별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은혜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불순종에서 깨졌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던 거죠. 일 후 위협을 느낀 가나안 지역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서 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의 전투는 싸움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한 부족을,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합군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에서 이렇게 저주받는 삶 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주는 내 것이 아니요 이제 그리심산의 축복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제단을 쌓고 내려왔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거치장스러운 이런 원수 다 발로 차버려 주시지, 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치열한 전쟁에 직면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참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면 느끼게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 내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쪽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셨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좋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내 한 주먹이 하나님의 한 주먹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어릴 때 모를 때는 내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하시는 것 같아. 그 신앙의 열렬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갈망할수록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부딪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는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기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55장 9절을 통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 자꾸 네 생각 가지고 나를 꽤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자꾸 나를 네 생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다. 그럼 왜일까? 하지만 불순종은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을 헤아려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뿐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결정 응답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손에 잡고 하나님을 족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안 주시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 11조 안 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쉽게 입에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응답이 길어지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답답하긴 하지만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잠시 슬펐지만 잠시 근심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바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아닐까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연합군을 이룰 때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했던 이유를 1절에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 요단을 건넜다는 것,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 아이 성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대상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인 것 같은데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적수가 나타나는 거죠. 홀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힘을 합쳐보자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부족이 화친하려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유도 9절에 보면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족들이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는 곳에서 손을 빼고 그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기로 하고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은 참 달라요.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듣고 나서의 반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듣고 두려워 떨면서도 가나안 여러 나라 부족들은 하나님 잡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싸우려면 숫자가 더 많이 된다. 군사 숫자를 더 늘려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늘려봤는데 몇 배로 연합군을 형성해 봤는데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손을 내민 기브온 백성들은 기가 막히게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일상적인 삶이나 삶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웬만큼 예수를 믿으면 입에서 똑같은 말은 해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식, 나의 자존심, 고집을 더 앞세우면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들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0% 아멘. 100% 아멘이고 100% 죽어진 것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다르고 그 높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를 하고 들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주장해요. 그냥 알량한 나 하나에게 죽어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실 텐데 왜 그걸 못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삶을 보면 왜 그게 포기가 안 되는지, 왜 내가 포기가 안 되는지, 왜 죽어지지 않는지, 그래서 왜 여전히 왜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인지. 하나님은 모르면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다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땅 사는 동안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그 분의 손을 잡는 것인데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일탈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본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과정이 너무 악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간교하게 거짓을 꾸며서 여호수아와 족장을 속이고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결과까지 나와요. 죽지는 않았지만 저주를 받아 대를 이어 종이 되고 나무를 패고 물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왜 속였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서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고 싶어서 그랬다 얘기하죠. 목숨 때문에 얼마나 서치랍니까?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연구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 했는지까지 알아요. 오래 숨에도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들은 소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요단 다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도대체 이 백성이 누구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하는 거냐? 그 결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아, 오면 저들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죽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아닌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아라 한 말씀도 알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능한 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야 할 대상에서 제외된 멀리 있는 사람처럼 꾸미려고 한 것이죠. 멀리 먼 길 여행해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 찢어진 가죽 포도주 푸대를 싣고 낡아서 기운 옷 그리고 마르고 비틀어져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기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하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거짓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기부한 사람 같은 마음,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잘 살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보다는 빨리 뭔가를 처리하고 싶어서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게 아닌데도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거짓말을 시키면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당장에는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자신의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꽤나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은 아버지를 닮아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면 당연히 우리가 자녀잖아요. 이 자녀의 역할은 아버지를 닮아내는 거예요. 아버지 흉내내, 자꾸 흉내내는 거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는 거고, 아버지가 싫어한다면 나도 싫어하고 안 하고. 시편 5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게 성경에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 두 가지. 피 흘리기를 즐기는 것. 사람 피 흘리지 말아라. 꼭 살인말이겠어요? 살인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죽일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것. 그리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아까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 거짓말 싫어하신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impossible 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아니요. 근데 성경은 하나. 이게 impossible하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거는 못하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It is impossible for God to li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쉽게 해버린다고 하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어. 그런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거짓말을 잘해.
근데 기도도 잘해. 그럼 누가 아버지인가 그 사람에게는? 성경 나는 거짓말 안 한다, 어탄다. 내 자녀도 거짓말 안 할 것이다.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의 사단이 거짓의 아비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자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삶은 사단의 자식인데 부르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니까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뭘 변화를 기대합니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덫이 걸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싸움이에요.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사랑과 싸움이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외에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속이는 것은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르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6장 18절 19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면을 보시잖아요. 내면의 숨은 동기가 정직하게. 난 거짓말 안 했는데 그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동기가 불순한 게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부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진멸해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참 강한데 내가 이기게 할 때니까 전부 그놈들 잡아다가 농사짓는 일꾼 삼아라. 종놈들 삼아라. 그냥 다 지면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7장 4절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시게 될까 두려워해라.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사람이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 우상 숭배,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남겨두는 상태에서 쏙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순수성을 유지 못하거든요. 가나안 백성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갑작스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어렵사리 들어온 이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을 다 뺏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본 사람들과의 화치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기본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래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간교한 놈들, 기본 놈들한테 속아서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속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 13절에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물으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정말 멀리 온 사람들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화치돼야 됩니까? 물었다면 속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 물론 귀가 얇아서 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묻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안 묻고 내가 그냥 즉석 결제. 여호수아가 그날은 왜 그런지 묻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 저들 죽이지 말아라. 살려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족장들이 맹세하였더라. 누가 속였기 때문에 누구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항상 성경은 네 문제야. 네 문제. 내 문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닌데 항상 사탄은 억울하게 너 혼자 당하지 말아라.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네가 그런 사람이야? 너 아니잖아. 쟤 때문에 사람을 다 끌고 들어오고 자기는 빠져버려. 그러니까 나는 사탄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성품에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 방을 맞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고 나가는데 사탄은 나가는데 남는 거는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력감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놓고 사단이 뒤집어 놓고 나가면 기도 안 돼요. 말씀 안 깨달아져요. 교회 오고 싶지 않습니다.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게 그건데 내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왜 나만 가냐 이거 아니에요. 너도 좀 이번에 내가 끌어다 줄게. 물건 하나 갖다 줄게. 건수 하나 올려줄게. 한번 거기서 한번 해봐. 그리고 힘들면 쉬어. 너 기도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묻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구나. 물었다고 하는 것,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라고 엿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두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묻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람은 자꾸 물으면 똑같은 걸 자꾸 물으면 귀찮아하잖아요. 막 말을 배우는 아이가 엄마를 불러도 엄마 부르지 말고 아빠 불러. 근데 하나님은 10번 100번 물어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아침에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서 죄송해요. 하나님 이거 벌써 열흘째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혼자 끙끙대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이잖아.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을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해라. 너무 멋진 단어 아닙니까? 물어라. 부탁해라. 이게 기도예요. 자꾸 물어.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이 모습대로 괜찮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잡아주세요. 내가 싫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나 꼭 잡으시고 깎아주세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다듬어 주세요. 부탁하는 거. 하나님 이걸 원하잖아요. 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물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내걸려주지 않고 그런 우리에게 물어라. 기도해라. 부탁해라. 이게 웬 축복입니까? 좋은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 사용하다 말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시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사무엘 상하 역대기를 살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컴퓨터를 단어 검색하고 찾아봤더니 많더라고요. 다윗이 물어 가로되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묻는다고 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다윗도 다 대답 못 받았어요. 그런데 대답해 주시면 어때? 마음에 감동으로 오면 쫓아 행하면 되는 것이고 해도 안 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내 안에 평안에 기쁨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평안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감동 따라 행하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묻는 거예요. 묻는다고 대답하실까? 이거 이전에 묻는 것입니다. 계속 물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는 말씀 안 하시지만 평안함이 올 때까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늘 평안함만 주신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묻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물었습니다. 웅장한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는 통과해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이성 때도 처음에는 묻지 않고 패배 쓴맛을 본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엎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 이겼잖아요. 이번에는 묻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다. 끊임없이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죽게 되었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와 같이 상황이 위태로울 때, 아주 급하게 될 때는 잘 물어요. 잘 묻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물어요. 기도해요. 내 자신의 손익이 걸려있는 일로 뭔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잘 묻습니다.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데 진지함이 떨어집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자기 편할 대로 결정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화친을 맺는 것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친을 맺는다고 해서 전쟁에 승패가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화친을 맺으면 무슨 기본 민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를 내놓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폭약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화친을 맺으나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걸 스크리닝 이렇게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물어볼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은 채 그대로 조양 맺자 살려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족쇄가 됐어요. 올무가 됐습니다. 자기들로만 살기도 바쁜데 이게 항상 방해거려요. 안 싸워도 되는데 기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겉모습에 잘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니까 기본 백성들이 꾸민 간교한 거짓말을 분별해내지 못한 거죠. 거기 그렇잖아요. 먹통 아니었거든요. 우리 먼 데서 왔다 했을 때 거기 중간에 삽입된 말이 뭐예요? 아닌데 가까운 데서 온 것 같은데 희미하게 있었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게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 그 센스가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두 번째서 계속 물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법도 한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감각이 그냥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이 사람들에게 먹통은 아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먼 데서 온 것 같지 않고 어서 많이 본 듯한데 가까운 데서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들인 것 같은데 근데 조약을 맺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다 여호수아한테 맞는 말로 다 속이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먼 길 왔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앞서서 백성들이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 이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얘기했는데 누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러면 저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럼 그냥 우리 편이에요. 목사라고 그래? 전 장로래? 전 권사래? 전 집사래? 목장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 목자가 속이겠어. 목사가 속이겠어. 그냥 다 우리 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해라. 저분들을 의심해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지 기도해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달음도 주시는 거죠. 기본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어야 했죠.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화친을 맺으려고 왔다는 의도는 좋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단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언급하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속아서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게 되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잘 알잖아요. 그래도 이방인인데 똑같은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같은 이방인의 고백이지만 라합의 고백은 기본 사람의 고백과 틀렸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 고백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뭘 목숨을 걸어서까지 정탐꾼을 숨겨주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은 시키지 않았어요. 라합은 여리고가 망할 때 자신은 살기를 원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이방인으로 와서 하나님 얘기하고선 어떻게 남을 속여서 화친을 했지만 기본 민족은 종이 됐잖아요. 물기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끝났어요, 인생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 여자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붙어있는 그 여자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를 너무 많이 개발해놨어요. 그 단어를 아주 신선하게 만드느라고 많이 해놨지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라고 수도 없이 외쳐도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 신앙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주여,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너 나한테 주인이다 그러는데 나를 주인 삼은 종인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너 정말 종이냐? 주여는 많이 외쳐봤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내가 종의 위치에서 살았는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될 만한 그런 증명 보이지 못한 거죠. 증명해드리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지만 다 누구나 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상실이 됩니다. 삶이 무뎌져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봐야 될 것 제대로 못 봐요.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고집하는 것만 보이고 내가 고집하는 것만 들려요. 우리가 그 내면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야 우리가 속지 않거나 덜 속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매 순간에 물으라. 물어. 모든 걸 다 물어라.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뭐는 물어봐라. 네 남편에 대해서, 네 자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제한이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업다운이 심합니까? 물어라. 왜 이렇게 미운 자가 많습니까? 물어라. 왜 내 속에서 열불 나는 일이 많습니까? 물어라. 왜 삶이 자꾸 짜증스럽습니까? 왜 우울해집니까? 왜 요즘 잠이 안 옵니까? 왜 교회가 가기 싫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생각이 드는 대로 축 늘어지지 말고 물어라. 왜 그러는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므로 그분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면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 목소리로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받은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자리를 뜨겠습니다.